오늘 말씀 제목은 왜 가라지를 주시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왜 가라지를 주시는가? 세상은 모두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내 마음에 맞았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잘 들어주고 그런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헛된 망상에 젖어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산다면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 나라는 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살게끔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실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다시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오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맞는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난 너희들 모른단 말이야.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런 사람 예수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일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잖아요. 믿으세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이 뭐예요? 11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안 드리는 분들은 죄송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1조 안 드리는 게 무섭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앙의 고백이거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생명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 속에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헤어져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 내 마음에 다 맞습니까?
맞아요? 다 맞으니까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떠나요. 그래서 맞는 교회 가는데 세상에 나에게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새 교회를 이렇게 부임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척교회 해봤고 40년 된 교회 가봤고 110년 된 우리 열방드림교회도 그때 115주년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왔었습니다. 근데요, 개척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40년 된 교회 가니까 거기도 다 있더라고. 그리고 115년 됐으니까 사람들이 좀 성숙하고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열방드림교회에 똑같은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닌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면서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오늘 밤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직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심야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담배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왜 피우지 말자는 겁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피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몸에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 습관을 못 고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이 언어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때부터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갖고 있는 그 습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죄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죄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습관이단 말이에요, 습관. 그래서 날마다 고쳐가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셀 속회를 조직을 하면요, 자기에게 안 맞는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답답해요. 나에게 맞는 사람 달라는 거예요. 세상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중심성이 있는 그런 습관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디베레아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단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넌 자기 중심적이지 않냐? 근데 네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늘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 찾아오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잘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일하세요. 이번에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님의 수준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다루시니까 그저 감사하게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세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로 있을 때와 집사로 있을 때와 권사로 있을 때와 장로로 있을 때 주님이 다루시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무섭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루세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다루세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세요. 사람이 시험 감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주사 이기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뤄가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감히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전과가 있으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되게 그러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3번 부르셨고 베드로는 3번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고기를 구울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 숯불만 보면 경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가 언제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 쬐고 있다가 이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 소리야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그렇게 부인을 했을 때가 언제예요? 숯불에서 손 쬐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물으시고 그리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우니까 베드로는 경계하는 거죠. 그것만 보면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계하는 말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지.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어떠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삶의 현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사실은 어린 양은 우리가 아르니아 전도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논 이럽니다. 아르논 그 얘기는 어리다 이런 얘기. 어린 양, 그리고 중간 양, 그리고 어른 양, 이렇게 3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어린 양을 사랑하느냐, 청년 양을 사랑하느냐, 노인들 양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3번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는 어린 양도 사랑해야 되고 청년 양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들도 사랑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어린이들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도 이리 뛰고 날뛰는 그러한 청년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힘이 없고 약해져 있는 어른들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디 찾아오셨다고?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성숙했느냐 아니면 아직 어린 양이냐, 이것을 뭘로 볼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은요 다 나의 마음에 맞추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떼쓰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청년 때는요 자기가 다 할 줄 알아. 나이가 들면 내 경험으로도 하려고 해. 다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은성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텃밭에다가요 얼갈이를 심으려면요 얼갈이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른 씨를 뿌리래요. 그러니까 얼갈이하고 그리고 다른 열무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뿌려 놓으면요 이 두 종류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잘 자라려고 애쓰면서 둘 다 잘 자란대.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밭에 좋은 곡식을 이제 뿌렸어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밭에다 좋은 알곡을 뿌렸어요. 근데 밤에 못된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렸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이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뭐냐면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같이 자라게 되면 서로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이게 우리로 생각하면은 이겨내야 되니까 이 가라지보다 내가 더 잘 자라야 되잖아요. 이 가라지라는 놈은 더 잘, 쑥쑥 더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이기려고 곡식이 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라지가 자라고 알곡이 자라니까 종이 와서 그럽니다. 주인님, 저 가라지 다 잘라버립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냅둬라. 나중에 다 자란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됐을 때, 그때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가라지가 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핵심을 보니까 그 말씀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도 보면 가라지 같은 신앙인이 있잖아요. 때로는 아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 내 마음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늘 만나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왜 이렇게 좋냐니까 다 자기 마음에 든대. 다 자기 마음에 들게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독재를 하고만. 여러분, 독재 안 하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는 다 개성 있고 자유한 자들이에요.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내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참고 내가 죽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맞춰가면 돼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절 잔소리 안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죠? 우리 장로님들 그래, 목사님 좀 잔소리 좀 하세요. 목사님 좀 성도들에게 좀 다독거리지 말고 좀 힘 있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그런다고 말 듭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는 거고, 그래서 나를 더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구나 하는 걸 내가 늘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맞춰가야지,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해지고, 강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때로는 자식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는구나,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아무것도 없이 평안하면 우리는 그냥 온실에서 자라있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편안한 교회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편안합니까? 성도 많이 모이는 교회는 편안합니다. 왜? 자기 타치 안 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환경 좋고 모든 것이 걱정 근심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시거든요. 어디로? 티베리아 바닷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요놈 봐라, 네가 요리로 피하고 조리로 피하지. 그래, 나는 너를 끝까지 쓸 거야. 왜? 주님이 사랑하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는 천국 백성이에요. 믿으세요? 죄에서 완전히 씻음 받았어요. 믿으세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으세요? 이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면 지팡이로 탁 목을 꺾어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근데 또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다루시는 방법이다고요. 근데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다고요. 지나보면. 그런데 그냥 안 쓰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참고 내가 이겨내면 그 가라지가 자라듯이 자라니까 이 가라지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고쳐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변화시켜서 알곡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변화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면.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어린 양이나 중간 양이나 큰 나이가 먹은 양이나 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추어서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끼리끼리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맞춰가야 돼요. 내가 주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양이다. 아직 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 싫지요. 저도 사람인데. 제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내 말을 안 듣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아합니까? 다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깨닫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대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덕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고 보듬어 주면 그 사람도 그 사랑의 마음을 녹아져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이유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말 안 들으면 때로는 아프게도 하셨어요. 저를.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에게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다루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때는 아프고 때로는 그때는 힘들지만은 시간이 지나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안 다루셨다면 저도 한 고집 하고요.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철저하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니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람들에게 맞춰가야지. 사람들에게 힘이 주는 사람이 돼야지. 나에게 맞추지 말자. 내 남편에게 맞추자. 내 아내에게 맞추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래서 자녀의 심정을 생각하고 살아내야 돼요. 제가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잘못됐을 때는 따끔하게 호통도 치고 그러나 이해해 하고 또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라버리면
글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남편하고 잘라버리면 다른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에게 맞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오셨잖아요. 저는 아버지 학교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왜 아버지 학교 합니까? 우리 임동희 집사님 저 아버지 학교 옷 입은 거예요, 저거. 왜 아버지 학교 합니까?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아버지, 참된 남편이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맞추지 말고 아버지 학교로 보내세요. 5주 과정 한번 맞춰보시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제 성찬을 대할 겁니다. 주님, 저에게 맞추지 않게요. 상대방에게 맞출게요. 아니, 주님께 맞출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 볼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잘 이겨내면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성숙해지면 질수록 상대방도 알고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오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맞춰줬을 때 그들이 성령 받고 확 변화된 거 아닙니까? 맞춰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면 나 혼자밖에 살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 맞추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러면서 내가 이겨내는 거지.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겠습니까? 우리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